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마음 알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제자들, 우리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들,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개념, 복음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들이 이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로 죄를 회개하는 과정들을 참 많이 거쳐 왔습니다. 회개를 안 해본 성도는 없을 겁니다. 또 회개를 안 한 성도가 성도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김 받는 그런 죄의 모든 잔재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김 받는 과정, 그것이 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의 고백이 아니고 단순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렇게 이제 돌아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나의 어떤 삶을 더 나은 것으로 계획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그 삶을 완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세상적인 사망의 길로 가던 나의 길을 이제 의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바꾸려고 할 때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여전히 괜찮고 그 길이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 길이 여전히 갈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의 얘기를 듣던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죄악들 예수님 믿고 알게 되니까 막 구토가 일어나고 그 내 안에 있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그 어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떼굴떼굴 방을 굴러다니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추악한 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잡아가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는지 배설물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배설물같이 느껴지던 그 죄악의 길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깨닫게 되니 그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또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많은 이 죄악들, 오늘 이 죄악들을 다 고발하고 있는데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먼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죄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죄악이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질 수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깨어짐을 경험을 해야 다른 죄인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거꾸러짐이, 죄에 대해서 이 추악한 것을 다 기경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이 죄가 얼마나 중한 건지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저 그냥 율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나면 결국은 그들을 향한 공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정죄가 가해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저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추악한 범죄와 죄악들이 오늘 본문에 여전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그 범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는 시선, 그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 관점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26절, 27절은 지금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동성애 하나 가지고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동성애 가지고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성애, 오늘 이 보면 26절, 27절은 성적인 범죄예요. 동성애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동성애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범죄였느냐? 한 나라, 한 성이 멸망을 시킬 만큼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성애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범죄가, 그 범죄의 범주 속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그런 범주에 속한 범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정당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이 아니라 그 외에 벗어난 것, 그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성매매,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 성폭행, 모든 것들이 다 추악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심된 구절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열매들이 뭐예요? 성적인 범죄, 동성애 다 속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29절 보면 불의, 추악, 탐욕,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죄악된 모든 이 항목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죄악들을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잖아요.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나오고, 또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다 똑같은 죄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은 너무 중해 보이고 어떤 것은 조금 가볍지 않나?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죄에 대한 경중을 계산하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불의하고 죄악된 한 글자 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의 열매, 불의의 열매들을 지금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핫 이슈되고 있는 동성애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악, 그 동성애가 동성애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죄인이다,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의 축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복음이 없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나 역시도 수군수군하는 자 아니었어요? 나 역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이 없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추억하고 더러운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복음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셨을 때 가늠한 여인 괜찮아 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존중해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를 존중해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료되어지기를, 그들에게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모든 이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결핍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충족을 받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욕구했던 그 욕구 불만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다 죄인들의 어떤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복음이 약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확고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탐욕적인 거 있잖아요. 물론 살인을 저지르진 않죠. 그러나 분쟁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악독이 막 살아날 때가 있어요. 수군수군합니다. 비방 안 합니까? 비방하잖아요. 그죠? 교만? 얼마나 교만 많이 합니까 우리? 자랑하죠. 부모로 거역하죠. 우매하죠. 우리 여기 속한 거, 제 자신을 봐도 여기 속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인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지었으니 판단하고 너희는 다 없어져. 공동체에서 나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물론 두세 번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의 영역이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 한계점이 우리는 어딘지 모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악한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올바른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 교회들을 바라봅시다. 먼저 내 가정을 봅시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때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라는 그런 또 어떤 표를 갖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진리에 속한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를 먼저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쓰러져 있고 좌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저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저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있으면서 그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 범죄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 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그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결핍되어져 있는 인생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나도 수군수군하고, 나도 비방하는 자로서 죄의 경중이 없는 이 죄의 어떤 모든 죄들을 짓고 사는 난데, 하물며 예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 저것이 인권이고 저것이 자유이고 말하는 것,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치관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회에도 그것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축복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져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라 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훗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여져서 그것이 더욱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판단, 죄인들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재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죄, 하나님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죄예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의 부재 상태가 죄라면 그 속에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1장 서두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하는 행동, 나한테 하는 말 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 마음을 품어보자고요. 한 번 더 이 복음적 인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이가 결심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 결심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단회적 결심 말고요, 복음으로서 먼저 내 삶을, 나를 먼저 비추고 조명하여 바꾸어내고, 그 바꾸어낸 하나님 말씀의 뜻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비방하던 자였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자로 그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드러내는 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져서 죄가 마치 인권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높여주는 것으로 포장하여 죄가 죄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악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 상태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그 복음이 없는 상태임을,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매들, 악한 열매들 맺어가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치고 돌로 치고 그렇게 경계선을 긋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죄는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나 그 사람이 돌아오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예수의 마음은 계속해서 품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직장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과 축복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전달자들,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렇게 거하는 모든 처소 환경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악의 길로 가고 우매하여 그것이 악한 건 줄 모르고 쫓아가던 그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통해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의 결단 위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참된 전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소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영광이 회복되는 2021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부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호와 포에버 지체들 다음 세대 여름 특별 예배 아직 진행 중인데요, 모두 맞춰진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